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07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사느라 부활의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는데 귀한 직분 잘 감당치 못하고 있음도 회개합니다.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영천제일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전염병이 만연한 이 시기를 성도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예배하는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명령 중량함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오며 하루속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옵소서. 주님의 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기도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도 보고 하세요. 한 번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효자와 효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철연구소 소장인 정철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미래의 인재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쉽고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 사역의 방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철 지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고상한 목표가 생기자 달란트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기초하여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더 많은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부어주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그 교회에서 번진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합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되지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철저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우리의 건강을 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전도자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이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전도대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마스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당연히 나가고요. 전도지와 마스크를 한 장 드렸습니다. 완산동 비편한 세상 아파트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완산동에 가서 또 역전으로 해서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나갔는데요. 싫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바뀌어서 그런지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더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겠지요.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임무를 다하면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사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로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난이 올지라도 전도의 일을 하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도자로 파송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개발을 위해 매일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가 유행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총동원 주일 새 생명 축제라고 코로나가 오기 전 해까지 해마다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전도가 힘든 것은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해도 전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의 전도는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 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시면 죽일 듯 위협하는 관리들 앞에서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시간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 없지요? 스스로 좋아서 오셨지요? 저도 처음 교회에 전도되어서 갔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참 속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기들끼리만 듣고 있지? 저를 빨리 전도 안 했다고 제가 막 속으로 화를 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분명히 밖에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소문을 내고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전도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또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지 못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면 전도하라 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어렵게 여겨지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진단해 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전도를 통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전도가 어렵더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하게 됩니다. 빌하이스 벨스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만방에 전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진실로 부활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약속하신 성령과 그의 권능을 덧입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한계를 뛰어넘어 온누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능력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세상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도 영적으로 떠돕니다. 떠돈다는 말은 종이배처럼 힘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형편대로만 한다면 영적으로 떠도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결코 형편대로 하지 않습니다. 형편을 극복하고 잘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떠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려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인데요.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물질도 사랑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전도할 때 영혼의 결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한 것으로 성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전도, 버림받은 전도, 버림받은 영혼, 오는 자들을 찾아가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나가던 한 유대인 교사가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어부와 두 형제 세리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또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분명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아픈 자들을 고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분이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쳤고 그 생명의 떡을 멀리 옮겨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했고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합니다. 좌절하고 상처 입어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늘 손을 움켜쥐고 생활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물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재물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됩니다. 나를 찾는 사람, 나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베푸는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에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가까운 곳에서든지 먼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적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럼 누가 참 제자일까요? 교회에서는 교양 있는 성도인데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움을 한다면 그는 참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내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분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됩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화평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더 많은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신의 권리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또 말투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에 사여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담대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고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늘 만나는 사람이 다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선교할 대상이 있으면 어디나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는 이웃 한 사람과 친해져도 놀라운 선교 보고 거리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천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호리바 마사오는 우리 귀에 들리는 99%의 말은 소음이나 다름없고 진짜 정보인 1%를 잡아야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장품 재벌 사이토 히토리 회장은 남보다 1%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확실한 변화.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인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걸으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축제한 이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9일 주일에는 은혜 예배 시간에 세대 통합 예배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좀 빨리 오셔야 본당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이 다 차면 중고등부실, 아동부실, 또 유치부실, 영아부실로 나눠서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 영상 공모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교회 문합신방이 창신 1구역입니다. 창신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 대원들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갔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회 천독 필사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해 있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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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로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일들을 끈기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탄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열방 가운데 평안과 부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위험 속에 있는 이들이 상황이 호전되어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임을 합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가장 낯선 곳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저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변이나 먼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전도된 자가 교회에 정착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천제일공동체위원회를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추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든 유형과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